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선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 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힘을 얻고 아직 이 놀랍고 귀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병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굳건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인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친히 본 자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조만간 영광의 모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과 36절로 정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계속 허락하시진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제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곧 그 영광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사건에서 그 환상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이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쳤습니다. 소리가 그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듣고 보는 삶이라고 정해서 설교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사실 빠져있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괄호를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괄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이 괄호입니다. 듣고. 또 하나의 괄호가 있죠. 예수님을 이 괄호입니다. 보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진정한 말씀 주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면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 힘들지 않은 일이 되고 답답하지 않은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학생으로, 때로는 직장인으로, 때로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왜 힘들게 살아가냐?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않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괄호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삶.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이 가죽을 떠난 뒤에, 이 가죽이 썩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님을 보는 건데 왜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 할 수 있죠? 성경에 그렇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외쳐 가라사대. 왜 예수님이 외치셨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기면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크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는 9장이었고요. 결론적인 부분은 24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주일이라는 말이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자,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여기 보면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걸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두 사람, 바로 부부죠. 두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냐?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지형을 보면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5리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대략 10km 정도가 됩니다. 10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자와 그리고 그 아내인 마리아라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진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과 내용을 들어도 그게 본인들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십시오.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뭐라고요? 가까이. 성경에 굳이 가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당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당장 강당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심지어 저희와 동행하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2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못 알아봐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사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뭐죠? 우리가 건너서 들었는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시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시체가 없음을 보았다고 한 걸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본인들 마음 가운데 믿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대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있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됩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하나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장에 보십시오. 24장 44절.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모세의 율법은 17권의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바로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모든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냐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내려간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이 퇴보하고 교회를 떠나고 왜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냐? 내가 말씀을 떠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보는 것은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글로바와 마리아라는 제자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자,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지 않냐?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내려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차가워집니까? 내가 언제 형제자매님들에게 매몰차게 대하기 시작합니까? 말씀 생활을 안 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요. 왜 차가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거하는 곳에 마음이 식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임이 많다고 하고, 교회에 왜 이렇게 집회가 많고 구역 모임, 조모임, 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왜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매하고도 우리는 오래 못 있어요. 왜요? 가장으로서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너랑 더 오래 있는다 얘기하잖아요. 친구들한테 같이 일하면서. 그럼 자매님들은요? 자매님들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일 끝나면 또 일이 있잖아요. 집안일은 끝이 없잖아요. 엄마라는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엄마라는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 혼자 있나요? 이제 말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말친구가 없으면 뭘 틀죠? TV를 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세상의 말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보다 세상의 말 듣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거짓된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첫사랑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천국 티켓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집회에서도 보셨을 수 있지만, 저도 집회 가운데 활용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 EBS의 영상 중에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요. 혹시 저기 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입간판이 큰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큰 입간판을 가지고 지나가요. 그때 길을 물어봤던 사람이 종이를 떨어뜨리면서, 지도입니다. 종이를 떨어뜨리면서 그 입간판을 가져가고 있던 그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 그 지도를 줍고 처음 물어봤던 사람은 지나가요. 이어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못 알아봅니다. 진짜로 못 알아봐요. 사람이 바뀌었네요. 못 알아봅니다. EBS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나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요. 갑자기
젊은 사람에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도 체형이 비슷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날씬한 사람에서 덩치가 저보다 더 큰 사람으로 바뀌어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떡하냐? 그 사람이 또 배우죠. 내려놓고 그걸 줍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로 바뀌어서 길을 물어봐요, 이어서. 못 알아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못 알아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의사 가운 입은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가운 입은 3명의 사람이 2사람은 의자 밑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이 온 손님과 대화를 합니다. 환자와. 그 환자는 뭘 적어요. 의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설문지가 많이 있어요.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대화할 땐 대화합니다. 얼굴을 보며 분명히 대화했죠. 그러다 의사가 볼펜을 떨어뜨려요.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밑에 있던 사람이 나와요. 볼펜을 줍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대화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펜을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다른 사람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또 대화를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곁으로 왔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있으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약팔로, 이렇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팔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약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관심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앉아도,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 귀에 안 들어가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잘못됐음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더디 믿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냐?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게 원인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둘 곳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영적인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사람들 눈치 보며 안 하고, 제사 지내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안 하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몰래 술 먹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몰래 담배 피고, 그런 걸 왜 하냐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보지 않는, 듣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이고 고통이라고 친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불법이 있는 곳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에 있는 곳에 거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악한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므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므로. 그만큼 말씀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말씀을 내 안에 심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불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첫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 아내인 마리아의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감사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루할 뿐입니다. 왜요? 이미 내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걸로 안 끝납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 무감각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시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첫사랑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성경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서 그로 인해 어떻게 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아예 모르겠다, 그냥 살자.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남들도 다 사는데 편하게 지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놔요.
자기를 놓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악하게 변하여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쪽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말씀이고 고작 예수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고작 말씀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작 예수님입니까? 나의 전부인 말씀과 나의 전부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고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고요. 예루살렘에 거해야 할 우리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려 하냐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더디 믿었던 그 두 제자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영광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화물을 쏟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고 우리의 마음에 불법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고 우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곳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이게 뭐죠?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생기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보이지 않게 됐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무엇이 됐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곳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 10km 되는 그 거리는 사람의 걸음의 시간으로 2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2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풍이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몇 번 했는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안 부르려고 해요.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소풍이라는 찬양을 소개하냐면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든 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와닿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말 못할 힘듦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이라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마지막에 음이 이탈이 됐는데 아이 참 교만하지 말라고 또 이탈을.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봐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길들을 겪어요. 외로운 길도 겪어요. 슬픈 길도 겪어요. 고난의 언덕도 넘어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삶이 소풍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나의 삶이 소풍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몸이 좀 아프고 이 땅에서 돈이 좀 없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의 갈 수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소풍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이 있는데 막내한테 모르는 아저씨가 "좋은 장난감 사 줄게. 맛있는 거 사 줄게. 나랑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엄마랑 같이 일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으십니까? 힘들어도 엄마랑 일하러 가는 걸 원해해요. 왜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나랑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살아가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아유 오늘도 재수 없었네. 아유 오늘도 운이 나빴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우연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돌아볼 게 무엇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시는구나. 나를 더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 그 마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듣고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에이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교회 목사님 혹은 전도인을 판단하고, 혹은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혹은 구역 임원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에 나와 줬고, 내가 헌금해 줬고, 내가 구역 모임 나와 줬고, 내가 교제에 나와 줬는데 내가 뭘 더해 줘야 돼? 이게 저는 것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강요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의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신앙생활이 나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근데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듣기 싫고, 어느 순간 아유 저 자매님은 감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얘기해. 아유 저 형제님은 감사라는 말을 더 많이 얘기해.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성인이 하루에 몇 번 숨을 쉬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해봤었는데, 그때 교육을 해줍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20번 정도 뜁니다. 최소 60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시간에 60 곱하기 60 하면 몇 번이죠? 암산되시죠? 3600번. 우리 중고등부 맞죠? 뒤에. 긴장하세요. 그럼 3600 곱하기 24는 얼마죠? 중고등부 수준이면 너무 쉽게 나오죠. 아유, 그 앞에 계신 전도사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네요. 아유, 86,400번인 거 다 알죠? 계산됐죠? 24 곱하기? 안 됐어요? 그래요. 자, 내 심장이 하루에 86,400번 뛰는데 계산하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하루에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이 2만 번 숨을 쉰다고 해요. 평균. 10,0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내 심장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각오할 수 있죠. 이렇게 컵 같은 데 코 박을 수 있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정말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맞는데 내가 감사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내 모든 것이 감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잠깐만요 엄마 10,000원, 20,000원, 30,000원 기다려봐요. 40,000원, 50,000원 이러고 태어나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고 주님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걸 심지어 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연단하고 살아간 그 삶을 또 주신대요. 하나님은 늘 주셔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도 주시는 건데 그 고난 감사하면 됩니다. 고난도 상급으로 주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한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억울하게 집도 날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녀도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내가 너 치유해 줄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거든 말해보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를 얘기하셔요. 그때 욥이 무릎 꿇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가 아니라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셔요. 그러면 나를 연단하시거나 때로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나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로 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마질은 소금이라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예수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유 집회는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왜 이렇게 모임은 이렇게 많아? 아유 수양관에 뭐 이렇게 헌금해야 될 게 많아? 아유 왜 이렇게 우리는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입니까? 애초에 내 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심장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내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범패스럽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고,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말씀과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보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안 보는 삶을 살아가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언 1장 찾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냐? 바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보나요? 성경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볼까? 내가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내가 밥 맬 시간은 있고, 내가 농사 지을 시간은 있는데 내가 말씀 들을 시간은 없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농사 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린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비하하거나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 가운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전자제품 하나 살 때도 엄청 따져보잖아요. 어디 게 좋은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딸 때도 얼마나 꼼꼼히 공부합니까?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가방 하나 사러 갈 때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나올 때 무슨 말 하죠? 다음에 다시 와봐야겠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음식 하나 시킬 때도 우리 형제님들 점심 뭐 먹지? 그거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는데 말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생각과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 하죠. 아유, 성경은 그런데요. 아유, 말씀은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있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듣고 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말씀들을 내 안에 채우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에바다라는 일이 생깁니다. 에바다가 뭐지?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내가 애기다는 아는데 에바다는 뭐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귀가 열리고요, 말이 분명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중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증할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에바다. 안 열렸으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간증을 안 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간증할 게 없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에바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내 입의 혀가 온전히 풀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떤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몸에 지체가 있고 혹은 장애가 있고 혹은 어려움을 겪고 혹은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구원받고 이야기하는 구원 간증. 그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지금도 그 말한 대로 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반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쪽 뇌가 멈추면 주님 품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 어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말은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학생 중에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고 그 학생이 공부를 못했나 봐요. 야, 내가 네 의사 되면 내가 말씀 한번 들어줄게. 그래서 학창 시절에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전도한 학생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에바다, 정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떤 기쁨들이 찾아올까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영혼의 즐거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교회학교 학습 목표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연필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도 안 써지면 그 연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명품이라도 물건을 넣는 순간 떨어지면 그 가방에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걸 위해서 듣고 보는 삶을 노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며 구하며 높이며 찾으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읽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시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보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강연의 기간이 됐으니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언제나 전도할 때가 되면 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늘 해야 되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울증이 치료되시고 암이 치료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장 10절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효과를 주는지 모릅니다. 시약을 만들려면 새로운 약을 신약을 새로 만들려면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최소 1,000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약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물질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것이 엔돌핀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 치료라는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돌핀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몇 배요? 4,000배. 암을 치료하는 엔돌핀의 4,000배예요, 다이돌핀이. 그럼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 감동받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깨달을 때, 깨달음으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40대인데 20대처럼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안 웃으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나이를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므로 우리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단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은 제가 청년들을 보통 상담할 때 청년들이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구절을 찾았는데요. 이 구절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씀 왜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집에서 꼭 묵상해 보셔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이 온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행복을 스스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셨을 때, 떡을 떼며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됐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제의 모습이 달라져요.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완전히 변합니다. 잠언 16장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내 마음에 심고 살아가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침 맞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약 받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최고의 약입니다. 다른 약 찾지 마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울증을 겪고 계십니까? 조울증을 겪고 계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드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장, 잠언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내 삶이 왜 힘들까요? 내 삶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안연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연히 산다라는 말은 안전하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해준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요. 자녀로서 주님을 정말 대면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드라마 볼 때만 설레이지 마시고 성경을 필 때 설레어 보십시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5절. 시편 17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참 이 말씀대로 맞겠다라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찾아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소개시켜드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식사하실 때 제 얼굴이랑 비슷한 어떤 아이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아이가요, 뭘 만들어 왔어요. 저희 자매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자매가 아닌데 약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좀 보라고. 뭐 종이 쪼가리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종이 쪼가리를 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모양은 시계 모양이에요. 이렇게 손목시계 같은 모양. 뭐지 하고 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뭘까? 이게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나 보다. 하루 중 최고의 시간 써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꼬부랑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의 퇴근 시간. 그러니까 아이는요, 자느라고 아빠의 얼굴을 못 볼지언정 아빠가 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빠의 퇴근 시간을 설레어하며 기다려하는 그 아이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만든 그 작은 것 하나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저주지 기쁨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실망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실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실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 낙담하면서 지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든지 낙담하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으십니까? 마치 11시 45분 아빠의 퇴근 시간이 하루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듣고 보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주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소풍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죄 지으러 갈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편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러 갈 때, 내가 악한 짓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우리를 지켜보고 살고 계셔요. 잠언 3장 3절입니다. 잠언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종이 여김을 받으리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삶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결국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구 집회 때 좀 보여드리려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어떤 아이가요, 3살 때 질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환이 와서요, 큰 병원에 가니까요, 큰 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3년 동안 뇌성마비 판단 받은 상태로 살아가요.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그 아이 고치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뇌성마비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보니까요, 뇌성마비 증상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일개 물리치료사가 뭘 한다고 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물리치료사의 얘기를 듣고 한번 다른 쪽으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뇌성마비가 아니라 새가와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성마비와 비슷한 병인 새가와병은 약을 먹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약을 먹으면 100% 낫습니다. 새가와병을 진단받은 그 아이는 약을 먹었습니다. 이틀 뒤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병원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받은 것은 1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13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1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가서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그 성경 혹시 영어 성경으로 보셨습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받음이니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hearing, listening 하는 게 아닙니다. receive 하는 겁니다. receive라는 말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그러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거기도 영어 성경에 receive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도 receive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은 마음에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해 나가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